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오늘 아까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제 이러한 제목이 있는데요. 굶주린 자를 배불리신다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유일한 조건은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굶주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굶주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라고 이렇게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다 같이 시작.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안 찾는 사람은 안 만나 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것도 좋지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성령을 받는, 축복받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부리실 줄로 믿습니다. 배부리기를 원한다면 굶주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장을 저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이 주제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할게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해서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말 아버지의 귀한 품을 모르고 자신에게는 재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품이 아닌 세상 나라인 이 사탄의 왕국에 뭐를 갖고 간 겁니까? 참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재물을 의지해서 이렇게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과는 같은 곳이 아니죠. 예, 떠나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재물을 의지해서 아마 떠날 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의기양양해서 떠났지만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 그가 의지했던 재물도 없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핍함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냐고 하면은 세상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분이 하락된 겁니까? 그렇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이제 이 상황이 점점 더 극한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이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점점 더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의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그전에는 뭐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기양양했는지 모르지만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한다면 동서남북이 다 맡기고 출구가 없고 심지어 뭐까지 없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없어서 굶주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바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극한 상황을 절박하게 경험한 후에 이 탕자는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요. 17절에 보면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심지어는 많은 품꾼이 이렇게 먹고도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왜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느냐면 다른 물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굶주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때가 진정한 굶주린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고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스피리츠, 영이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온 것인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는 비참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이 굶주린 마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영원한 굶주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그죠?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어떤 눈이 언제나 주를 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이 굶주린 상태를 유지한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축복받는 조건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배부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이 굶주림이 바로 아버지를 찾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하늘에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 품꾼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삼아달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여전히 탕자의 생각인 거야. 그죠? 아버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탕자의 생각과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십시오. 그 어떻게 장면이 전개되고 있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죠? 근데 드디어 아들이 보이는 거야. 그 거리가 먼데, 산 거라고 그랬죠? 거리가 먼데
마치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를 보고서 측은히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어서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모두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지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론 굶주림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아들은 영원히 아들인 거예요. 그죠? 예. 품꾼이 아닙니다.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놨으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냥 굶주리고 찾기만 한다면 어떻게까지 여기냐면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막 기쁨에 겨와서 이렇게 굶주린 자에게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은 데서 막 선악의 개념과 옳고 그름에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생각과 그 마음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그죠? 지 생각으로. 여기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죄를 범했으니까 품꾼의 하나만. 아니죠.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단지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을 찾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품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탕자보다 더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품을 떠났건 안 하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거야. 그렇죠? 성씨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족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훈련하는 것이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시종일관 변함이 없잖아요. 그분은 사람은 변덕이지,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참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맞죠? 이게 축복받는 조건인 거야. 그렇죠? 또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나라인 사탄의 왕국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이 산상순의 어떤 그런 마그나 칼트라고 하는 어떤 일조의 천국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뭐냐?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마음, 아주 절박할 정도로 갈급하고 굶주린 마음,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을 이렇게 굶주리고 필요하고 있습니까? 이 영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분을 언제나 찾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안에서 가난한 거야. 이렇게 가난한 자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한번 지금 보세요. 내가 제일 갈급해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다른 지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재물을 사랑합니까? 근데 이게 막 간단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나 재물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을, 헛된 것들을 찾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 즉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하여튼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이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컵을 가지고 자주 얘기했듯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떠느냐? 하여튼 하나님 아닌 어떤 자기의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로 배부르고 웃고 부유하다고 했는데, 이건 다 이제 빈손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또 한 나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일맥상통하고 아주 일관성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막 형편없이 막 흉흉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크게 본다면.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스스로 뭘 알고 나는 소경이 아니고 똑똑하고 또한 나가서 총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것들로 가득 찬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주신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줄이고 비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법칙입니까? 그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 11절하고 14절에도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느냐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일관성이 있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저기서 모순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살고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참으로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는가. 근데 누구한테 계시했냐면 세상에서 세상 것에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방식이야? 십자가의 방식이야.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면 최고의 축복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이 어리석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게 맞는 거야? 세상에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겸손한 자들에게 이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분 아닌 것들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는 만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퀄리티 있는 하늘의 품격에 있는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이 말씀은 정말 마리아에게 임한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를 받으니요,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시오.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 되느냐면 위대한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참 또 가서 핸델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또 다시 들어도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퀄리티 있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분은 정말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것도 누구한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니까. 그렇죠? 정말 그분의 은총이 이렇게 임해서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돌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인데 능력이 있는 분께서 큰 일을 나한테 행했다는 거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분께서 팔로 권능을 행하시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자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셨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셨으며 여기 그러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받은 조건이라는 거야.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였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아주 젊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계시가 깊고 높은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은총을 입은 여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찬송을 부른 것은 우리가 이제 막 영성 막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한 영성이고 아마 이 신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아마 웬만한 여자라면 이 얘기 들었으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참 그는 이 성모가 될 만한 이런 자격을 갖춘 것 같대요. 이 겸허하고 굶주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미가서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우린 맨날 읽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이게 어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여인이 그야말로 오늘의 주제처럼 굶주린 자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역사의 전부유무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굶주렸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겸손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는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갈급해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사실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서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풍성은 갈급하고 그분을 찾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오늘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난 부족한 거 없고 그것도 어디에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중심껏 세상껏. 근데 우리가 줄여 있지 않다면 밤낮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전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믿는 이가 다 이기는 것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만나면 여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김과 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교리는 다른 거예요. 이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뭐 이런 어떤 우리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정말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나는 할 수 없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이런 축복이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만 만나면 금방 맺히죠. 그러면 왜 이길 수가 있는가? 그 굶주린 마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어떤 사람을 본다면 사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냐, 축복받은 사람이냐 보려면 그 사람을 보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배고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배고프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를 좀 믿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주님의 뜻을 사랑하며 주여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와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굶주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정도로까지 주님께 굶주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은 빛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 굶주린 사람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인데, 구약에서 뭐 대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로 바뀐 간사한 그 야곱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은 그 신약 한 가지의 예를 들겠어요. 아주 필사적으로 주님께 굶주렸던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자는 역시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말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이 새 언약의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뛰어난가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 사역이 뛰어난 거야. 율법의 사역도 얼굴에 모세가 광채가 빛났던 거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영광과 뛰어남의 새 언약의 사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굶주린 필사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의 이 주님에 대한 굶주림은 정말 가장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 군데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신뢰할 정도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지만, 분명히 여기 얘기해요. 주님께 긍휼을 입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가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7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충성된 자가 되기까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의 몸에 깊이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정도에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이에요. 25절과 40절이. 그럼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록했죠, 성경에. 근데 자기의 의견을 기록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성령님이 역사했다면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의 의견이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게 원하시면 굶주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굶주리고 필사적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아가 죽는 파쇄의 역사고, 그 죽는 만큼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영의 해방이 있는 역사인데, 이제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만큼. 요걸 이제 그냥 신학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조성하는 거야. 성령의 조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그의 말이, 그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온전한 된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작은 생각 하나도 성령의 생각이 되고 그의 느낌, 그의 감정, 그의 뜻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에서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까? 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의 성품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조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조각하시고 다루시고 파쇄하시고 정화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먼저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한다고요? 굶주림을 갖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겸허해야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다루심과 불과 이 고통과 실패와 흑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힌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진통이나 문제가 있는 거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산이 있어도 여러분 뭐하면 됩니까? 이기는 방법은 복종하고 포기하는 삶.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절대복적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을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 절대 복종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열리느냐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꾸준히 끝까지 인내하며 굶주림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성경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가 이제 성경 말씀이 오면 한두 구절의 말씀씩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얻고 그걸 또 되새김질하고 또 잘 씹어먹고 정독해서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차곡차곡 그 말씀이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꼼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고 암송하고 기록하세요. 우리 형제님 아주 좋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갈급하면 찾게 돼 있어.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록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찾아보고 암송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열리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독해서 읽고 또 읽으며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해 놓으면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고 하나로 깨어지고 이제 부분적인 것이 점점 더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고 이제는 내 시각이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릴 때마다 이게 그야말로 어떤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더 깊어지고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하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건 성경을 봐야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분량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이기지 못할 것을 이기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이 실제가 돼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부족하고 허덕여서 그렇지, 그분을 반드시 만나고 알면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성경대로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케파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얻는 만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탄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늘에서도 주님 외에는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73편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했죠.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그 끊임없는 금맥을 캐내는 것인데, 누가 정말 그 물을, 그 샘을 가장 잘 파느냐?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쉬운 얘기로 하면은, 그쵸? 그게 제일 잘 파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원치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풍성을 아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큰 능력에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한 도성을 뒤집어 놓고 우주를 뒤덮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늘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또 마리아처럼 굶주린 사람, 이렇게 갈급하고 겸손하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김도 그렇게 이기는 생명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지근한 자는 하나님도 미지근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배부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아예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공수로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은총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소경은 진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소경이고, 저 사람은 소경이라고 하는데 소경이 아니다. 이 말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가난하고 겸손한 이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스스로 뭐 지가 다 안다고 하니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면 굶주려야죠. 간절히 필사적으로 그분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하면 모든 영적인 어려움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찾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굶주림을 가지시고 갈수록 깊이 여러분 그야말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렇죠? 알면 되는 거야. 안다는 것은 뭐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죠. 동침하고 안다고 그랬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오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의 안에서 육신된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예. 뭐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곧 굶주린 자를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할 때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당연히 예배 드리면 천당 가겠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다는 그 필사적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비하시고 정해놓은 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련이나 어려움은 크게 지금 성령이 그렇게 주신 것이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요, 사람은 그래요.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찾고 절박한 것은 아까 탕자의 그 비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진짜 굶어봤을 때,
배고파 봤을 때 찾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시련이나 역경이 임하는 것을 누구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성경 말씀 하나 들고서 마침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열왕기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복을 아까 처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을 받는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엘리사가 이 선지학교에 있는 그 수련생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하고 아들만 남았는데 또 더군다나 빚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그 어떤 남편과 이 여인의 신실한 신앙을 보면서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동네 다니면서 모든 빈 그릇을 다 많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여인과 이제 아들은 이렇게 이제 그 그릇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계속 붓는데 신기하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져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뭐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 더 이상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더 많이 있었다면 계속 불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은 성경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릇을 많이 빌린다고 하는 것은 앞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지만 성령님께 이렇게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비운 만큼 더 비운 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름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비울수록 좋은데 주고 싶어도 더 이상 비울 그릇이 아니 그러니까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그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자리를 비워놓기를 원하시고 비우고 많이 비울수록 가장 좋은 것인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죽으면 살고 비우면 채운다. 굶주리면 배부른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우면 충만하게 되고 또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비우고 채워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어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오늘 그게 아닙니다. 또 비우고 채워지고 비운 만큼 채워지는 거야. 이게 영적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이게 이제 기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성령 안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의 일이고 어려움과 승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인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말고 나와 직접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야. 오늘 그 예화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의 풍성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으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였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 돼버린 거야. 그 정도로 역사한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우리에게 자기가 비워져 있느냐 비워져 있지 않느냐, 굶주렸느냐 배불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겸손하냐 교만하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원칙, 굶주리면 배불른 원칙, 이게 영적 원칙이고 축복받는 조건인데, 그러면
비우는 건 누구의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야. 비우는 책임은 나에게 있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비우면 채우고 굶주리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비우면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